7절까지 말씀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열심히 정말 선한 일을 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삶을 이제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저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되구나, 참 훌륭하구나,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올바른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요, 함부로 비난받거나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할 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시선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비난하거나 함부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특별하구나, 이분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걸 이제 인정을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열심히 정말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욕먹는 삶보다, 그죠? 열심히 정말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은데, 근데 또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미움을 당할 때가 있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서 하는 어떤 사회 봉사나 사회를 이렇게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있고 또 무슨 사회 단체들이 있지만 거의 50% 이상을 기독교 단체가 다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어떤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이웃을 돕는 일이라든지 섬기는 일들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반 이상의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도 세상 사람들은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하고 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실제적으로 열심히 막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고 또 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일을 해도 비난받고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게 복이래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받아 선을 행해서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고난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비록 나는 고난받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고난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맨날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그게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당장 우리 안에 에이, 괜히 했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나는 좋은 뜻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럴 바에는 내가 선한 일을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안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고난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 받더라도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언젠가는 멈추게 된. 왜냐하면 우리가 맞다는 게 결국에는 증명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착한 일 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저 인간들 막 이러면서 괜히 비난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욕 먹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감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맞다는 게 증명이 돼요? 우리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이 괜히 비난하는 거고, 그들이 오히려 그 비난했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거 고난 받으니까 안 되겠다. 나 모르겠다. 나도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냥 우리도 선한 일 하지 않고 의로운 일 하지 않고 악한 일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저렇게 살아야 맞구나, 그렇게 악한 일 하면서 살아야 맞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이 터지냐면, 이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구나, 이 세상이 아직 저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전히 아직도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선을 행하면 세상은요 어리석다. 아유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정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선한 일 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이 복입니다.